안녕하세요. 11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찰스 스폴자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게 될 때 참된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정결함과 구별됨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 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길 원하고 신앙이 성장하길 원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 공적인 예배 모임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매일 일상 중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규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악습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한 번 더라는 생각이 자신의 결단을 희석시키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깨달음에 대한 결단을 삶 속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요구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했다면 그 순간부터 지속해야 할 운동이 기본적인 것을 실천하는 훈련입니다. 예배, 말씀 묵상, 기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인데 그것이 우리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며 늘 깨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고 거듭해야 하는 신앙 훈련입니다. 노스로 만든 물두멍은 제단 사이에 두고 제사장이 수족을 씻는 데 사용합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회막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바르고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향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둡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은 하나님이 정하신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놋 물두멍과 거룩한 관유 그리고 거룩한 향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위치하게 될 놋 물두멍의 용도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으로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 성결 의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관유는 회막 안 지성소에 위치한 증거궤를 시작으로 지성소 밖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그리고 회막 바깥에 번제단과 물두멍 및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도 그 거룩한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향은 여러 가지 향료와 유향을 섞어 만든 다음 소금을 쳐서 성별하여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증거궤 앞에 두어 여호와를 향한 향을 바라게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성막과 그 안에 비치할 기구들을 제작하는 일과 관련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모든 지침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막은 물론이거니와 그 안에 비치될 모든 기구에 부여된 제의적 기능이 한결같이 회막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회막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임재하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고대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는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하면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이미 교회나 개인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다른 것과 구별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할 시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구태를 따르며 살던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내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해도 되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신앙 성장은 시작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 경계가 모호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물두멍은 씻기 위해 물을 담아 놓는 기구입니다. 세수대야를 말합니다. 노스로 만들며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둡니다. 물두멍은 더러움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제단에서 제물을 다루기 전에 손발을 씻어야 죽지 않습니다. 성소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서거나 뜰의 제단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육체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육체적 정결은 영적 정결의 상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자는 먼저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가가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정결함을 필요로 합니다. 물두멍의 위치와 그 역할은 어떤 면에서 적절한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나는 육적, 영적 정결함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거룩함은 구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룩한 관유와 거룩한 향은 하나님이 정하신 재료와 제조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관유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향은 분향단에 사용합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서도 사람을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과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정하신 방식대로 오직 그분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이 사용되는 용도는 어디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반복적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손과 발이 수시로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며 심령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회심과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후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내 임의대로 무엇을 결정하고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태도를 버리고 성경대로 살도록 가르치며 양육하려는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썩고 부패한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소망의 가족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죽음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물두멍에서 날마다 전인격을 씻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취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